오늘 말씀 이제 7번째입니다. 이게 그 1장 1절부터 1장 26절 지난주까지 본 게 이제 그 빌립보서의 한 덩어리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 퀴즈 안 하신 분들 있죠? 손 들어서 자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각주는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정리를 해가야지 우리가 6개월 후에 제가 빌립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노력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기대만 하고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종과 성도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자들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착한 일. 다른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3장 얘기로 하면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 이제 착한 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3차 전도행 길게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게 그거고, 그리고 투옥 다음에 석방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은 이제 석방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죽으나 사나, 그렇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6절까지를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겠고, 이제 27절 오늘부터 2장 끝까지입니다. 2장 끝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한 덩어리 보고 1장 27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근데 3장 마지막까지 볼 수도 있고 2장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2장 18절까지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까지. 19절부터 30절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삽입 문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장 18절까지 잘라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논리적인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덩어리 어디부터 한 덩어리인가, 그다음에 다른 한 덩어리에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장 1절부터 26절 그 한 덩어리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정체성,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투옥과 석방에 대한 4가지 이야기만 있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상황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된 게 하나도 없는데 27절부터는 이제 나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겉면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이런 잘 아시는 2장 내용이 거기에 그 단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덩어리로 봐야지 이제 해석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책 같은데 보시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태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로마 제국 정책적으로 제대한 군인들을 많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로마와 같은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빌립보 도시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난 로마 제국의 뭐예요? 시민권자야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LA에 가면 그런 그 농담이 있습니다. 그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시민권자고요. 서서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불법 체류자라고. 그런 농담들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는 지금의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느 나라의 선진국의 시민권자보다 이렇게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 퀴리오스, 주인.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단순히 주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성이었어요. 그죠? 네, 지난주도 말씀한 동전에도 새기고 뭐 시스템 자체를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도시에 저 보십시오. 이런 그렇게 이제 잘 꾸며진 시스템, 사법적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부심도 있고 행정 충성심도 있고 가이사를 주로 또 황제로 섬기고 그런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빌립보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바울 팀이 들어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혀 복음이 없는 한 도시에 그러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그런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 그런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로 이야기하던 부르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입함으로 하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라고 부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그 빌립보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이 뭘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권면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7절부터 2장 18절 또는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국적도 바뀌었어요. 시민권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잘 아시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피시고 앞에 보시면서 많아서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저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하더라 하니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근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러죠. 그 로마부터 어디까지요? 지금의 이스탄불까지 물론 중간에 바다가 있긴 하지만 쭉 연결된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한 그 도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예, 문제를 일으켜 대적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이사를 믿고 가이사를 주로 황제로 우리의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를 섬기지 말고 누구요? 다른 임금 곧 주 예수라는 그런 다른 임금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된 거는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도 지금은 이제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아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세상이 주는 것들을 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 좀 많이 의역이 된 건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NIV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에 맞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살라. 제가 개인을 말씀 안 드렸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살라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27절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서라는 뜻은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서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용기 있는 군인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지만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나왔고 협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협력을 하라. 이 협력을 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굳게 뭉쳐서 함께 싸우다는 뜻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나요? 전투나 운동 경기에서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병사들이나 그 운동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11사람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보십시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처음에 권면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화법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끔 카톡을 보낼 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샬롬 아시죠? 그거 말고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요. 저의 화법입니다. 무슨 뜻이죠? 꼭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를 순하게 쓴 겁니다. 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겠으니까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냥 안 하시면은 제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인데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공부하시고 퀴즈도 풀고 설교도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은 뭐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격탄을 막 날리는 게 아니에요. 너 나와! 너 왜 이래! 이런 화법을 쓰지 않았어요. 쓴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뭐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해버렸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대부분은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그 자리에 같이 초대하고 권면하는 방식으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흔들 깃발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운동선수들이나 전투에 임한 군인들처럼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흔들 깃발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다 흔들 깃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삶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는 그 삶이 흔들 깃발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어요. 저 네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훈련.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권면하고 위로를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목사님 클래스에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퀴즈도 하시고 설교도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역이잖아요. 예배, 말씀, 교제, 사역,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을 잡혀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일에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 글자로. 복입니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놓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떵떵 거릴 수 있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28절 보시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빌립보서를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대적하는,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3장에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다룰 거예요. 누굴 가르치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이유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잘 드릴 텐데,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개라고 표현했고요.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두시다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래요.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말들이 놀래가지고 우르르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해도 못 여쭤봤는데, 말이 굉장히 어때요? 겁이 많고, 우리 정기혁 집사님 겁이 많죠? 또 어때요? 예? 집단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스타일인가요?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말들이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우르릉 도망치고 막 난리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뭘 원하냐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대적자들, 유대주의자들, 여러분을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면 뭐가 없어져요? 당연히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게 겨우 이것뿐이 안 돼? 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하던 일 다 팽겨치고, 그럼 뭐예요? 놀란 말처럼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바울이 또 2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에 든든히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내용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증거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대적자들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인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죠? 자기 자리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다시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서만 끝이지 않고 29절 30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공동 번역을 제가 해왔는데요.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이제 그 은혜라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는 특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공동 번역뿐만 아니라 새 번역도 그렇고요. 쉬운 성경도 은혜를 특권이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뭘로 표현하든지 간에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죠.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특권 또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특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은혜와 특권을 가졌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 아니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때 있으시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내가 해변에 그 자리에 차를 둬가지고 딱지 띄고 가다가 또 사고 나고 하나님 그거 그렇게 안 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안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안 만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목사가
그 코로나 걸린 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신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최은영 강사님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정도쯤은 좀 봐주고 좀 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고 특권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놀란 말처럼 허둥지둥대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생고생은 너 한번 해봐라 그러고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이 좋아서 너 좋은 거 줄게 하고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을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전혀 고난이 없을까?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 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권을 주셔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까지 고난, 믿음의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싸움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걸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더 큰 상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갚아주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끌고 가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고난이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싫긴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사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생겼던 그런 빌립보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역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한 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은혜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의 방편이다 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잘 보십시오. 요 말씀 드리려고요. 오늘 만약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도 없고 믿음의 싸움도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또 그러니까 뭐 하라고?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살리신 그 지저스 이벤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같이 협력하라고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게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알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서 각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